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에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부터 8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밀폐된 곳이나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가실 때는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또 잘 해주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무더운 여름도 아직 곧 있으면 또 풀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디시고 잘 참으시고 항상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아주 난리죠. 일본 뉴스를 보니까 그 난카이 대지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지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본 남쪽으로 쭉 많은 지역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쿄 대지진이 일어났던 그것보다도 뭐 10배 이상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도쿄 대지진으로 죽었던 사람만 추정하기를 2만 한 2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 10배 정도 되는 규모고, 또 지금 후지산에서도 올라갔던 등산객 6명이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왜 죽었냐면, 그 이제 화산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후지산도 곧 터질 만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후지산이 터지게 되면 정말 일본이 정말 그 지진과 더불어서 대재앙이 닥치게 되고, 정말 이것이 저는 그냥 이웃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과 우리나라 또 가깝지 않습니까? 분명히 일본이 피해가 오면 한국에도 큰 피해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어느 정도의 피해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말세가 되면 곳곳에 지진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일본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 지진은 정말 차원이 다른 지진인 것 같습니다. 역대 이런 지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주님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또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들에서 또 많은 또 오염수나 또 오염 같은 것들이 또 바다에 일어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복음에 주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고 소망 안에 바로 서 있어야지 다른 것을 기댈 수는 없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또 잘 물려줘야 될 건데, 우리는 참 아직도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 바라는 마음들이 너무 큰 것 같다. 부인할 수 없는 마음들을 좀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신앙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미래에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다음 세대들인데, 이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겠냐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고 있던 이 여름도 앞으로 있을 모든 여름보다 제일 시원한 때라잖아요. 이렇게 더운데 아침나절에 이렇게 기온이 한 30도 정도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침 이제 한 오전 10시 정도 되면. 그러면 우리가 낮 되면 34도, 35도 막 이러잖아요. 우리 인천 지역이. 근데 한 3, 4도만 떨어져도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온도가 30도만 되더라도. 야,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낼 날들, 또 우리 아이들이 지낼 날들이 참 이게 어려운 날들이구나. 오염이 또 적당히도 아니고 심각한 수준의 오염이 있을 것이고, 정말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흘러가는구나.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과학기술이 발전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이런 모든 것들을 거스를 수는 없구나.
인간에 대한 어떤 한계를 느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빛이 나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처럼 여겨졌던 이제 그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에 이 서신을 쓰면서 그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서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 가운데 그 중요한 말이 뭐냐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거였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복음은 곧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힘입니다.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혹은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지켜나갈 때 왜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힘써 살아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따라오게 되는 고난을 견뎌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끝까지 복음을 우리가 사수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종국에는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힘들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데 힘들다고 하여서 우리가 포기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와 더불어서 이제 바울이 작성한 것이지요. 바울의 인생 후기에 작성된 서신들입니다. 근데 많은 공동 다른 일반 서신들은 교회마다 이 편지가 회람되어서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대상을 목적으로 쓰여졌다라기보다는 누가 읽어도 된다, 누가 읽어도 합당하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이 바울의 서신을 다 회람하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그건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더불어서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쓴 서신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에서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레데 교회에서는 이제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고 있던 목회자에게 바울이 이 서신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은 일반 서신들과는 달리 목회 서신이라는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보통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전도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분산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1, 2, 3차 전도여행만 끝으로 해서 그의 모든 전도와 선교의 일정이 다 끝났던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1차로 투옥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가 평생 마음속에 염원을 두었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곳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하고 또 에베소 또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들 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울의 4차 선교여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이제 연두불로 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이 1차 로마에 석방된 이제 그 가택연금됐던 때가 있었죠. 그때 이후에 로마에서 석방된 이후 바울은 AD 63년경에 로마에 석방된 이후에 64년경까지 한 1년 정도 되는 것이죠.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서바나를 방문합니다. 스페인을 방문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1년입니다. 64년부터 65년까지 바울은 이제 그레데를 방문하고 그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믿는 사람이 모이고 이제 그 교회가 형성되니까 거기에서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목회자를 남겨놓고 갑니다. 그게 바로
디도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이 디도에게 서신을 작성한 게 바로 디도서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AD 64년에서 65년경에 바울은 그레데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디도를 치유시킵니다. 그 다음에 AD 65년에서 66년경입니다. 또 다음 해예요. 또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차례대로 골로새를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방문할 때 그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치유시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양육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로 다시 방문을 해서 또 선교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레데와 에베소에서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고 있던 두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난 후에 빌립보에서 바울은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을 방문해서 또 역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AD 67년경에 로마에 다시금 제2차로 투옥되게 되죠. 근데 로마의 1차 투옥과 2차 투옥이 굉장히 다릅니다. 1차 투옥은 그래도 가택연금이어서 이제 어떤 집을 새살이를 하면서 나름대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집안에 거하면서 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웠죠. 근데 로마에 2차적으로 투옥됐을 때는 일반 죄수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쇠고랑을 차고 정말 죄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일들이 있었죠. 그 2차 투옥된 당시에 디모데 후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난 AD 68년경에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가장 최후의 마지막으로 쓰여진 서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서신의 대상이 누구냐? 디모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 아들로서 굉장히 의지가 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디모데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은 여러분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관계를 잘 맺기도 하고 또 저 사람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속에서도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사람은 사람과 떨어져서 혼자 살 수가 없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말년에 갔을 때 로마에 제2차로 투옥되고 일반 죄수와 똑같은 처지를 겪게 되었을 때 바울은 정말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의원 누가를 제외하고는 많은 바울과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 관계를 단절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바울을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바울이 로마 1차로 갇혔거나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어요. 바울을 위로하기도 하고 선교 헌금을 전해주기도 하고 바울의 건강은 또 어떤가 안부도 물어보고 하면서 면회도 오고 자꾸 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2차로 투옥되고 일반 죄수 똑같게 당했을 때는 누가만을 제외하고는 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끊은 것이 아니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에게서 이제 돌아서게 됐던 겁니다.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속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오고 열심히 선교하고 헐벗고 못 먹고 매 맞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까지 고생하고 이제 끝까지 왔더니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오직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는 가운데 누가가 또 와주고 있으니 누가 또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근데 그런 바울이 외로웠던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또 만나고 싶으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말을 꼭 하고 싶어서 디모데를 자신 있는 것으로 꼭 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복음 사역을
계승하기 위한 차원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최후의 권면과 교훈과 명령을 남기기 위해서 디모데를 오라고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려고 목회자로 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2차적으로 투옥됐을 그 시기에는 네로 황제의 말기 치세였단 말이에요. 그럼 네로 황제는 어떤 일을 했었나요? 그 당시에. 로마시에 국한해서 당시에 뭐 하긴 했었지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던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지요? 당시에 로마에 국한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지만 그것은 곧 로마 전역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게 되는 시작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교회 내에 또 어떤 세력이 등장하게 됐습니까? 초기 영지주의가 교회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이 할 일이 많아요. 걱정되는 것도 많고 성도들 돌봐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교회들을 돌봐야 돼요. 근데 몸은 하나지. 근데 또 갇혀있지. 그리고 자신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도 이제는 없지. 그러니까 바울도 답답하고 애가 타는 겁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빨리빨리 와서 이제 앞으로 이 복음을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울이 혼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애타는 마음. 바울은 처음부터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계속 신경 썼던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감동을 받아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불평과 분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왜 안 나오겠냐고.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 힘과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너무 여기서 감동이에요. 야, 이런 그 사도로서의 모습, 이런 목회자로서의 모습이 또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목사들에게 사모들에게 정말 있어야겠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과 함께 넉넉하게 고난 또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힘든 일이지요. 그 길은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욕망도 다 내려놔야 하는 길입니다. 근데 성경은 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와는 정반대되는 욕구만을 자꾸 말씀하세요. 요구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따라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육체의 욕심은 뭐죠?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성령을 거스른다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뭐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체에 갖고 있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한번 잘 가만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참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참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탐욕스러운 것들과 모든 분쟁과 다툼 모든 것들이 참 우리 육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목사, 사모,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비추어서 자꾸
비워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에요. 성경에서는 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우린 뭘로 채워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로 채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성령의 능력. 또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7절.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에는 같은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복음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복음의 능력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또 어떤 능력?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서 이 사랑의 놀라운 능력들이 자세히 나타나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겨야 할 능력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 즉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하고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며 두려움과 맞서 이겨나가야 하고 마지막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 절제라고 해서 뭘 절제하냐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소욕들이죠. 육체의 소욕.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절제해 나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선 복음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과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과 또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우리 신앙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여러 고난과 고통들로부터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좋은 병사라는 것입니다. 병사는 뭐지요? 군인이죠. 군인은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적과 싸워서 지키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전투 용어입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고 실제 무기들로 사람과 싸운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배후에 있는 악한 사탄의 영과 악한 세력들과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서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과 내 속으로 싸워 이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서 끝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함께라는 것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을 함께 분담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어상 보면. 그러면 누구의 고통을 분담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분담하여 받았듯이 이제는 바울이 당하는 그 복음으로 인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디모데도 또 그 말씀을 받고 오늘의 사랑 우리들도 그 복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다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 속에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마시고 주님께서 먼저 당하셨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많은 사도들도 그 길을 걸어갔으니 나 또한 그 길을 걸어가리라. 복음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의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리라.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복음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도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사람과 만나는 속에서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요. 상대방이 정말 개념 없이 행할 때도 있고 나도 역시 개념 없이 행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참고 바르게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나가는 것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일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이고,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일들도 복음과 고난을 당하는 일이고, 또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들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당과 무리짓지도 마시고, 교회도 잘 지키시고, 또 세상에 나갔을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영혼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낭망될 때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하나님과 본체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신이시면서 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신이시고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힘이 나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소망이시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이고, 또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바울의 염원인 복음 전파가 끝까지 나가는 것, 끊이지 않기는 것, 그 모든 것도 이루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믿기 때문에 나와 있어 말씀이.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기억할 때 힘이 있고 소망이 나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판에서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자연재해와 또 높은 온도와 여러 가지 비관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갖 힘들고 어려운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이 말씀을 묵묵히 믿음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작은 일에 여러분 자꾸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넓은 마음과 정말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그래서 좋은 군사로 바로 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종국에는 주님께 주신 놀라운 상급들을 저 하늘에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